제목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창세기라는 성경은 모든 것의 기원이며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이 기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진 책이 창세기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떠나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박테리아라는 아메바로부터 인간이 시작되었다고 가설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학설입니다. 인간은 박테리안 단세포로부터 출발해서 변이를 거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알아야만 인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창조의 모습입니다. 어떤 동식물에게도 생명에도 주지 않는 오직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만 주신 조물주의 남다른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특이한 방법을 하나님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새겨놓고 사람을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고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째,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지으셨잖아요. 천지나 빛이 있어 하시면서 많은 것을 지으셨는데 그 마지막 날에 가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제일 마지막 작품인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어넣으시고 하나님 영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동물은 영적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천사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천사는 영이고 사람은 영과 육체가 함께한 인격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인격, 하나님 성령을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드디어 비로소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따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지음 받긴 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인간 속에 담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공유적 성품,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의 비공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어느 곳이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비공적 성성,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성품이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도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도 가진 성품, 이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도 주신 성품입니다. 즉 거룩, 의, 진리, 사랑, 평화, 긍휼히 여김, 이런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넣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이란 말은 인간에게도 주신 성품이라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요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자비를 베풀며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가책들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가진 성품들을 인간도 동시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며 축복이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원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속에 악은 없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악이 없었다니까요. 원래 지음 봤을 때 아담 하와에게는 악이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들어와서 악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하나님 가진 성품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유혹으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인간에 준 공적 속성을 상실해버리고 심어진 어둠의 세력인 제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며 제된 길을 걸어가며 제된 인생을 살게 것이 타락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외면치 않으시고 버려주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어서 그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해 가심으로써
내게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의로운 존재라고 이런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장 우리가 받은 단어 가운데 정말 감사한 단어는 예수님의 공로란 단어입니다. 내 공로 전혀 없습니다. 내 공로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 반대쪽으로 걸어갔으며 주님 원치 않은 길로만 행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하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고 지금도 인정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노래 부르시며 즐거워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웃고 계십니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소멸되거나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 죽었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하고 죄 짓고 육체적으로는 당분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두절되고 끊겨지고 단절된 상태가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끊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잘못된 종교생활이 출발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간판은 교회 간판 달아 놓았는데 이상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 가면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 교회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만 구원이라고 믿어왔죠? 아닙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멘 이런다. 보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연합을 표방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초에 점을 치러 갔던 분 계십니까?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옛날 이야기로 넘겨가야 됩니다. 아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히 살아계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이 모든 자연세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설부터 당신을 섬깁니다. 해, 달, 별을 섬깁니다. 큰 나무를 섬깁니다. 큰 바위를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난 죄성에서 나온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되잖아요. 예수만 구원한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받아 누리게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길 수 있는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의 복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나와서 내가 너 준 것을 회복하며 누릴 것을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이루어 가신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한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뇌물은 회복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태토에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에게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분 안에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짐으로써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인데 하나님 무엇 보시고 나는 이처럼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낱날이 내 이름 아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 생각할 때 갚아도 갚아지지 않은 엄청난 놀라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피조물이 되며 거듭난 생명이 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오직 남은 세월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고 의지하면서 죽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에 22절을 이어서 같은 원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상주에서 보면 상주에서 저쪽이 내서 올라가는데 거기 나세렛 교회라는 교회 있죠. 전에는 그게 거기에 민물 고기로 식사하는 식당이 있고 유명했는데, 여러분 뭐 그런 문화를 전혀 안 즐겨서 모르는 거예요. 그쪽 동네.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그 동네. 거기 가면 지금도 그게 이렇게 장성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져 있고 길이 이렇게 이제 나 있는데, 거기 보면 차를 사게 되면 새 차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 가서 세워놓고 무사고 해달라고 빌며 절을 하고 제사 지내는 보사 지내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미신과 무속신앙의 한 단면이 있어요.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비인격적인 존재에 복을 달라고 빌며 운명을 거기 거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폐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복을 받아라 우리를 뽑아내시고 세우시고 불러내셔서, 범사기 전 하나님을 섬겼던 아담 하와의 그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직 일생 끝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섬기나이다. 그분은 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시며 경배의 대상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고 고백하며 주만 섬기며 주께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함진 온 자연세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며 가꾸며 번성하며 누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이며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며 사람이 가야 길이 어떤 길인가를 확연히 보여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 조물주인 하나님이 내겐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남다른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번 주엔 저도 정말 한 주간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기 섰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있잖아요. 눈 하나 감았다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눈 하나 떴다 감아도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이 눈 하나 감았다 뜨는 것도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사를 하나의 은혜라고 모르고 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저도 하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없이 사는 것은 저들의 삶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시며 승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모든 창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연한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눈을 떴다 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힘이 없으면 내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오전 11시에 주의 시 올라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말씀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기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소이다 하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영상을 다 잃어버린 채 범죄한 자가 되어서 영원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모르다 하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오시고 다시 처음 진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지금도 우리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세 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아멘.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가 그 세 단어 가운데 주목해 볼 순수함이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중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16, 17, 18 중간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일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중간에 답을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다. 어려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스러워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할지니. 아멘. 18절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17절 답을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 사는 것 기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실 인정하시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 또한 영적인 사람이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 가운데 살리라,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살리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후손이여 죄 때문에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으니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은 자 되었으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사는 동안 처음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불을 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었던 그 원래 모습,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어쩌면 나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며 지옥 갈 뻔했는데 심판만 존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 그냥 나를 두지 않으시고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 하시고 내 찾아오셔서 다시 하는 처음 보았던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지은 죄밖에 없는데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토록 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남은 생에 남 평생을 주위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